2022년 11월 8일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44번째 시간 우리가 나눌 믿음의 사람은 한국 감리교 신학의 개척자 정경옥 목사입니다. 전남 진도에서 태어난 정경옥은 영특한 머리로 서울 경성제1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지만 그가 17살 때 일어난 3.1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고향으로 내려간 정경옥은 계속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제에 의해 체포당해 목포 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성서를 접하게 되었고 성서를 통해 깊은 신앙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료된 그는 복음에 심취하여 예수를 믿게 됩니다. 추록 후 그는 1923년 3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해 9월에 발생한 관동 대지진 사건으로 귀국하여 감리교 협성신학교에 편입하고 1927년 3월에 졸업합니다. 1927년 9월에 그는 미국의 게렛신학교로 가서 조직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계속해서 박사 과정을 밟으려 했지만 모교의 부름을 받고 1931년에 귀국하여 감리교 협성신학교 조직신학 전임 강사로 취임합니다. 그는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서울 수표교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다가 3년 후 목사 안수를 받고 정교수가 되어 1937년까지 감리교 협성신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명강의로 학생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인 교수 생활과 저술 활동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된 그는 1937년 3월부터 2년 동안 고향으로 내려가 요양합니다. 이 기간 중 그는 예수의 생애를 그린 그는 이렇게 살았다와 체계적인 조직신학책인 기독교 신학개론을 집필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학개론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한국의 상황에 이해될 수 있도록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해 준 것이 그의 최대 신학적 공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어 1945년 4월 1일 그의 나이 42살 때에 곧 날이 밝는다는 마지막 말을 남긴 후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교수로서 또 목회자로서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한 정경옥 목사. 그의 영성은 평범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상생활의 영성이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교회의 최대 약점은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의 분리, 즉 평일과 주일의 삶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기 참 힘든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에 부딪혀 낭망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